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나를 씻으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가 되고, 성도는 이제 그 위치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중간자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나도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또한 깨끗하게 하는 일에 이제 열심을 내게 되는데, 이거는 이 세상의 악을, 또 다른 사람의 악을 내가 볼 때에 저것을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숙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고민을 했어요. 그분은 젊어서는 아주 웅장한 소설을 많이 지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인류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아주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짧은 소설 가운데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목이 세례받은 아이라는 그런 짧은 소설이 있어요. 세례받은 아이는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까? 그 소년이 평생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그 세상의 악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악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분도 부름받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사는 이 세상의 악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주님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악을 상대했는가? 먼저는 자기 자신의 악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 고난이 나를 씻는데, 특별히 고난 중에 성도는 말씀이 더 간절해지고, 고난 중에 듣는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나를 얼마나 씻는지 몰라요. 말씀을 내가 꿀송이같이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또한 동시에 나를 씻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울 자신만 씻은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씻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제일 부피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바울의 고난이 아주 심했다는 뜻이에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자신을 씻고 또한 교회를 씻는 말씀으로 그 편지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씻고 나를 씻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도는 그 말씀이 씻는 말씀이 될 때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씻는 말씀이 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신학을 처음 하는 그런 젊은 신학도를 향해서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고 자기를 이제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면 성도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 세상에 매력적입니까? 필요는 한데 소금이 결코 매력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또 빛도 마찬가지. 빛도 이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빛을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매력이 아니라 세상에 도전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어떤 모양이든지 세상에 도전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틸리케 교수님의 말씀은 성도는 세상에 매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존재이고 어떨 때 이 소금과 빛이 어떨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하는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 나를 씻는 말씀이 될 때에 나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할 때에 드디어 나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소금이 되고 또한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분이 있는데 구약에 사무엘 사사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전쟁한다는 것인데 사무엘 이름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 신용제를 범치 않는다는 것은 과연 전쟁 중에 전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씻는 말씀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한편의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 성령에 감동된 설교를 지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사사의 설교의 요약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만 설교했다고 볼 수는 없고 길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요약본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 지금 이방 신상을 섬기다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무당을 섬기고 사모를 섬기고 그랬는데 잘 되기는커녕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자신들의 한계를 알았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전달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면 다 된 것 같죠? 이제 저들의 할 행동이 된 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은 오직 회개의 시작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회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했어요. 미스바가 뭐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죠? 여러분은 중동 지방의 물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중동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알아요. 거기는 바짝 마른 그런 광야에서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방울의 물도 귀해요. 그런데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에 저 밑에 지하수를 파올리는데 물이 없으니까 지하수의 깊이가 무려 1.5km 밑에 지하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1.5km에 있는 지하수에 물을 퍼올리더라고요.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깊은 이 지하수를 끄집어 올렸어요. 얼마나 귀한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자신들이 음용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붓는다고 돼 있죠? 그것이 뭘까요? 이 표현은 요 전전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한다고 했을 때 그 표현을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물을 깊은 곳에서 물을 퍼 올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쉽게 안 나와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이거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한나처럼 되었을 때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회개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요 간단한 문장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것도 그냥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런데 마치 심령부흥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든 태도를 바꾸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나서 심령 부흥회를 주관하는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걸로 그냥 패회 그게 아니라 일일이 다 보고 듣고 당신은 이렇게 해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세요. 일일이 전부 다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회개할 때에 과연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을 주는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에벤에셀까지 영향력을 주었다. 그것이 씻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회개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자식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성경은 그것을 대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사, 엠베서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의 상대 나라에 가서 대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악을 제거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겠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이 제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말라기서를 주셨어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본문은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요거를 따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요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할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말라기라는 뜻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My messenger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대사처럼 내가 이웃 앞에 혹은 내 자식 앞에 서 있는 대사,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주의 사자가 광야에서 외친다고 할 때의 문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의 사자로서 앞에 섰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세례를 잘 세례, 씻는 것을 했어요. 물로 씻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깨끗하게 할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상대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말도 해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전달될 때에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으로 해서 장차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을 씻을 것인지를 예언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씻는 말씀이 될 때에 하루에 한 번에 3,000명씩도 회개하고 5,000명씩도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씻는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인데, 오늘 말라기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고유 명사하기보다는 나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가 말라기가 되는 거예요. 나보고 말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라기다 하는 거예요. 말라키, 우리 말로 네가 내 앞에 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메신저, 그런 앰베서더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우리는 누구지요? 말라기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모든 것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씻는 말씀으로 씻으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교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결국은 씻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씀이 오늘 저 목사님 말씀이 다르다. 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지금 만지시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씻는 말씀에 반응해서 아까 미스바의 백성들처럼 내가 회개를 할 때 교회가 그때 오늘 말라기는 얘기하기를 갑자기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 얘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또한 과연 말씀을 듣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말씀이 씻는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될 때 주님은 여기에 지금 임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내가 안다는 것이 온 교회가 이제 대림절 앞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이제 코비드가 끝났잖아요. 끝나서 왜 하나님은 이 코비드를 주셨을까? 다들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교회는 이거 연구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가만 보게 되면 교회마다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코비드 전하고 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정체는 모든 성도의 위기라기보다는 교회의 리더십의 위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리더십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리더십의 위기예요. 하나님은 리더십을 흔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쓸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는 교회가 세상에 앞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있는 존재로서 교회가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사명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십을 아주 무섭게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코비드 이후에 위기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위기는 어디에 있냐 하면 교회의 중직자, 특별히 목회자의 위기예요.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위기가 지금 닥쳤어요. 그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만의 위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언제 위기가 교회에 있었을까요? 교회가 위기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나갈 때에 위기가 닥쳤어요. 초대교회가 막 숫자가 불어나고 부흥되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6장 4절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교회가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위기가 닥쳤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걸 놓친 거예요. 다른 건 다 진짜 파놓고 얘기해서 다른 건 다 이 목회자가 안 해도 좋아요. 근데 뭘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은 이것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사랑의 봉사 사역, 구제하는 일 열심히 했어요. 목회자까지 동원돼서. 그런데 이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완전히 힘쓰겠다는 뜻은 베드로가 크게 한 방을 먹은 거죠. 아니구나. 교회는 성도를 씹는 말씀을 주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 되지를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주의 종들이, 남녀 종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씹는 말씀이 되어서 먼저 자기 자신들이 말씀으로 씻음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이 더 넘쳐서 이 교회를 내가 맡은 이 양떼들을 씻고 또한 그 성도들이 씻음 받을 때에 드디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련을 교회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저 그러니까 교회 위기는 언제 끝날까요? 이 사실을, 명백한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내 입에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씹는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에 이 위기는 끝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문제라고 했지만 그 전에 문제는 신학에 있다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서양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지금 신학계, 특별히 서양 신학계에서 그 신학의 셈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100년, 200년 넘게 서양 신학이 그 셈이 넘쳐서 신학적인 그것이 나와야만, 영양가가 나와야만 교회에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신학계에 이 셈이 막혀버렸다. 바짝 말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되냐 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 지금 오랫동안 영어로 얘기해서 오버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시점이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혁이 지연되고 있어요.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열려야 되는데 그 셈이, 그 신학의 셈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깊이 있는 저 아래서 끌어올리는 그 셈, 그 우물물이 바닥에 났는데 새로운 우물이 발견되어서 그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셈이 지금 고갈되었다. 어떤 셈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라기 전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만 그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셈이 어떤 셈인지, 그 이스라엘과 교회가 가장 사모해야 할 셈이 어떤 것인지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셈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셈은 씻는 셈인데 결국은 씻는 셈을 통해서 씻는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날에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나눴어요. 이 앞에 있는 죄는 남자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죄 많이 짓죠. 힘이 세니까.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더러움은 여자들의 죄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죄의 좀 성질이 다를 때가 많죠. 그런데 남자대로 여자대로 그 모든 더러움을 씻는 그런 셈이 열릴 때에 먼저는 신학계에서 그 셈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음 받고 또 교회에 줄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공급을 하는데 스가랴는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 올해 2024년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뭘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세례받은 아이가 20년 넘게 그 지나가는 강도를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 강도가 회개는커녕 이 소년을 죽이려고 덤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씻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0년 뒤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소년이 결심을 하고, 그때에는 20년 뒤에는 어떤 불안도 다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라. 톨스토이 증언이 그랬을 때에 그 강도를 이렇게 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형제여, 형제의 영혼을 이제 불쌍히 여기기를 바란다. 그 말을 전할 때에 강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다음에 이 강도가 놀랍게도 이 소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소년이 이제 그 말을 전하고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이 소년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것을 톨스토이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이 보혈의 샘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죄악을 씻는 샘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럴 때에 주님은 불현듯이 우리 교회에 강림하실 때에, 은혜로 강림하실 때에 과연 우리 교회에 씻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러면 교회의 위기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씻는 말씀입니다. 씻는 말씀에 회개로 응답할 때 세상을 도전하는 소금과 빛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씻을 때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가 씻는 말씀을 온전히 사모할 때 교회의 위기는 소멸될 것입니다. 보혈의 샘이 열렸으니까 과연 강도 만난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58장 하겠습니다.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62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